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나이 들수록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늙어도 귀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늙어도 품위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초라해 보일까?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차이를 알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화려한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림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늙을수록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길, 존중받는 노년의 조건, 그리고 인생이 평온하게 풀리는 노후의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피부의 주름보다 마음의 주름을 먼저 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외모보다 깊이, 화려함보다 품위, 소유보다 존재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밤, 침대맡에서 당신의 숨결에 맞춰 흐르듯 듣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지금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다시 만나는 인연이 됩니다. 일부 늙어도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난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모습마저도 귀하고 고요하며 고결해 보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귀티입니다. 귀티는 단순한 외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귀티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품격,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는 고가의 옷을 입어도 초라해 보이고 어떤 이는 수수한 옷차림에도 빛이 납니다. 그 차이는 겉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존엄함의 향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이는 꾸미지 않아도 빛나고 탐욕을 벗은 이는 가난해도 귀하다.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이 고요하고 따뜻하다. 귀티 나는 사람들의 말투에서는 급함이 사라지고 판단 대신 공감이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은 덜할수록 뜻은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걸어 나오는 길이다. 귀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앞세우기보다 남의 말을 경청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을 아껴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침묵에는 지혜가 깃든다. 실제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노인정에서 82세 김순애 할머니는 말이 곱다는 이유만으로도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매일같이 자원봉사를 나가시고 아이들이 와도 아이고 시끄러워하기보다는 너희 목소리에 방이 환해졌네라고 하신답니다. 말 한마디에 품위가 담긴다는 걸 할머니는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분노가 줄고 평온이 많다. 나이 든 분 중 진정 귀한 이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상대를 품어줍니다. 나이 들수록 분노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진짜 귀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기보단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마음의 평온을 먼저 다스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시는 독이다. 남을 해치려다 스스로를 죽인다. 한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수행 도중 자주 화를 내는 신도를 만났는데 그 스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참으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안의 파도가 잠잠하면 누가 돌을 던져도 물결만 일어날 뿐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귀티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손끝이 조심스럽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물건을 다룰 때, 식사를 할 때,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스며 있습니다. 이는 오래도록 자신을 닦아온 이의 자세입니다. 물건을 다룰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심지어 식사할 때 숟가락을 드는 손끝까지 귀한 사람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 손끝엔 배려가 있습니다. 한 노신사는 식당에서 떨어진 수저를 주워 다시 닦아 올려놓습니다. 조용히 자기 물컵을 두 손으로 들고 마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직원이 나중에 말합니다. 그 어르신은 말 한마디 없이도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태도는 말보다 먼저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침묵의 증명서가 됩니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귀티는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산다는 데서 나옵니다. 귀티 나는 이들은 남의 시선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세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지켜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이는 세상의 눈에 휘둘리지 않는다. 실제로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 들어서도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며 말과 행동을 조심한 자, 그가 바로 귀한 사람이다. 지금 내 말투는 따뜻한가요? 나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진 않나요? 내 손끝엔 배려가, 내 눈빛엔 고요함이 담겨 있나요?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귀티는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2부, 품위 있게 늙는다는 것.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젊었을 땐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뒷전이 되고 때론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럴수록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이라는 내면의 힘입니다. 품이란 비싼 옷이나 장식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 앉는 자세, 남을 대하는 눈빛과 태도, 무너질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방식에서 피어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해가 뜨기도 전 절 마당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에 들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 나의 말은 누군가를 다독이는가? 상처를 주는가? 내 표정은 부드러운가? 굳어 있는가? 이런 물음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언젠가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노스님이라 부르며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나는 어른이다라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지만 모두가 그를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품위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닌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매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매일의 태도, 매일의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이를 가장 귀하게 만드는 길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아내는 늘 집안을 따뜻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급져 보여요? 그 말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 부부는 말끝마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져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데 익숙했습니다. 품이란 타고난 게 아니라 평생의 태도가 쌓여 만든 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늙음의 주름 위에도 따뜻한 빛을 더해줍니다. 혹시 오늘 거울 앞에서 주름진 자신의 얼굴에 실망하셨나요? 그 주름 위에 어떤 말투, 어떤 태도, 어떤 눈빛을 얹을 것인지 그 선택이 바로 귀한 사람과 그저 늙은 사람을 나누는 작은 갈림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정갈하면 얼굴은 자연히 맑아진다. 그 말씀처럼 노년의 품위는 마음을 어떻게 닦아왔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의 말투, 오늘 하루의 미소, 오늘 하루의 배려가 당신을 귀하게 늙어가게 하는 한 걸음입니다. 3부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귀함의 기준. 부처님은 귀하다는 기준을 외모나 권력, 재산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사람은 재산이 많은 이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이이며 남을 이긴 이가 아니라 자신의 성냄을 이긴 이이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귀티란 고운 옷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기 절제와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지방에서 가장 큰 장사를 하며 부를 쌓았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잃고 산속 작은 암자로 들어가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는 매일 이른 아침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작은 절을 정성껏 쓸고 차를 끓이고 절 마당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하나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와 이야기하든 상대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먼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귀한 노인이라 불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를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재산도 지위도 젊음도 없었지만 그의 삶은 존엄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은 부자만 대접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남이 아닌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귀해지는 것이다. 귀티란 스스로의 욕망을 이겨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침묵과 눈빛은 이미 말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가장 귀한 수행자다. 이 말씀은 단지 수도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반복되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귀한 사람입니다. 한 노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이 가족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크고 나서는 하나둘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매일 손바느질을 하며 손주에게 줄 작은 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정했고 집은 비록 작았지만 늘 정갈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 그녀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죠. 편안한 건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 거란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고 말보다는 태도로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 아닐까요? 귀티는 단지 잘 늙는 법이 아니라 존재로서 존중받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에 상처받고 있다면 그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대가 자신을 이긴 날, 그날이 가장 귀한 날이다. 4부 노년기, 왜 품위가 인생을 다시 바꾸는가?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정점은 젊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꽃핀다. 노년기의 품위는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어린 시절엔 배움이 있고 청년기엔 도전이 있고 장년기엔 책임이 있다면 노년기엔 마침내 이해와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며 말수가 줄어들고 흥분보다는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혜가 되는 순간 품위는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80세가 되어서야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사업에 성공했지만 늘
경쟁과 걱정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퇴직 후 처음엔 공허함과 우울함에 빠졌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 문장에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싸우려 하지 말고, 남기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바람을 느껴라. 그는 그 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작은 풀꽃에도 감사했고, 주말이면 아랫집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꽃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 말에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늙는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것을 다시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늙어도 그늘을 들이우면 생명을 살린다. 이 말처럼 노년의 품위는 늙은 나무의 그늘과 같습니다. 그늘은 말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시원한 쉼이 되어주고 지친 생명을 살립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바로 이런 그늘이 됩니다. 가족이 다투지 않도록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고 젊은 이들이 지혜를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스스로도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70세가 넘어선 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은 타지에 있어 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집 앞 화단을 가꾸며 지나가는 이웃에게 밝게 인사했고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여기 꼭 들러요. 아이들은 그렇게 그녀를 찾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꽃할머니로 불렸습니다. 한 기자가 취재를 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렇게 밝은 미소를 짓게 하나요? 그녀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집 안 벽에 붙은 종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웃어야 내 하루가 맑아진다. 그녀는 학벌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품위는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두 번째 탄생입니다. 그것은 말이 많음에서 오지 않고 자식 자랑에서 오지 않으며 단정한 표정, 여유 있는 말투,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낮은 눈높이에서 피어납니다. 지금 혹시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그럴수록 내 안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말의 끝을 다듬고 표정의 끝을 부드럽게 하고 작은 행동에 배려를 담아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평온하게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이보다 크다. 5부 귀티 나는 노년을 위한 5가지 마음 습관. 나이 들어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내면의 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을 품격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귀티 나는 노년을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마음 습관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습관. 한 노신도는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늘 건강이 약했지만 동네에서 가장 밝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젊은 부부들도 그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 큰 복을 이룬다. 감사는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말을 덜하고 깊이 듣기. 진정 귀한 사람은 말보다 귀를 많이 씁니다. 한 수행자는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많이 들었는가? 말은 지식을 나누지만 듣는 것은 마음을 나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보다 경청하는 자가 더 지혜롭다.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공기를 울리지만 경청은 영혼을 울립니다. 세 번째,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기.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고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물건값을 잘못 받았는데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이 돈이 그분에겐 더 필요했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상인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후 어르신이 올 때마다 제일 좋은 채소를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불을 가슴에 품은 자와 같다. 순간의 감정은 내려놓으면 지나가지만 붙들면 고통이 됩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감정을 살짝 비켜보면 그 자리에 품위가 남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이 나이에 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신에게 반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꺾는 자다. 한 여성은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지만 매일 정성껏 연습한 끝에 2년 뒤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고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붓을 듭니다. 귀 튀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매일 한 가지는 남을 위해 하기. 작은 선행이야말로 귀한 노년의 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우체통을 돌며 이웃의 편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우편함 뚜껑을 닫아주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누군가 그 일화를 SNS에 올린 뒤 우편 뚜껑 요정으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를 돌보는 길이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화를 한 통 걸고 따뜻한 문자를 보내고 조용히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귀하게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며 지금부터는 귀티 나는 노년을 위한 마지막 연습입니다. 바로 나를 다정히 바라보는 시간. 다음의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늙는 것은 시드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워지는 일입니다. 나는 오늘도 품위 있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숨결 안에 고요함이 피어납니다. 나는 이미 귀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들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의 시간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업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맞이하느냐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하루를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비교도, 후회도 내려놓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나를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무심코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을 위로해 주었듯이 이 영상도 당신에게 그러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언제든 다시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내일이 불안해도 과거가 아파도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러한 따뜻한 말씀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년이 귀하고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이 조용한 밤,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